드디어 강빛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한 대로 한다원과 강빛나가 손을 잡고 살인자 제이를 함께 잡기 시작하네요. 예고편 마지막엔 강빛나에게 한다원을 이용만 할 건지 선택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택은 네 몫이다. 아마도 사탄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재걸은 강빛나의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용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미루어 강빛나와 정재걸의 관계를 알 수 있었죠. 오늘은 강빛나가 거짓지옥에 갔던 정확한 이유와 사탄과 살인자 제이의 연관성과 오미자 선생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그레모리 아롱이는 유스티티아가 눈물을 흘렸는지 계속 감시를 했었는데 다음 회차에 결국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한다원의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이 등장을 했죠. 새로운 경찰도 상당히 수상한 모습인데요. 이 경찰도 사탄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엄마 같은 누나를 죽인 살인마 제이를 한다원은 역시 용서를 할 수 없겠죠. 비오는 날 절규하는 한다원의 모습에 처연한 듯 바라보는 강빛나의 모습은 악마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오미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살짝 나왔죠. 혹시 천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마도 예언하고 변신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7대 천사 중에 한 명 대천사 가브리엘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미자의 정체. 천사들은 성경과 신화에 등장하며 일반적으로 7명의 대천사가 언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의 대천사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4명의 대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은 신의 메신저로 주로 예언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미카엘은 천군의 장군으로 악과 싸우는 전사 천사입니다. 라파엘은 치유의 천사로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인 치유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엘은 신의 빛을 상징하며 지혜와 계시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 4명의 대천사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가브리엘은 자주 언급되는 천사이죠. 예전부터 강빛나와 눈빛만 봐도 싸우는 모습이나 강빛나와 함께 있지 말라고 한다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전 회차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오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악마가 나오는 드라마니까 천사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 것도 같습니다. 25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 오미자 선생인데요. 사탄의 계획. 한다원과 악마 유스티티아가 함께라면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5년 전 사건에 어쩌면 뭔가가 더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뇌피셜이지만 가령 한다원이 자신이 3명을 죽였다고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 사탄이 한다원에게 빙의를 해서 사탄이 들어간 한다원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에 들린 한다원은 가족을 살해 후 그 피로 알파벳 J를 써놓고 정신이 돌아온 한다원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사탄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빙의에서 사탄이 한다원의 몸을 빌어 사람을 죽였기에 강빛나도 한다원을 죽일 수 없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은 사탄을 쫓아와 악마들이 오게 될 것을 알고 있던 사탄이 미리 계획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년 만에 악마 중에 한 명이 죽은 뒤에 악마들이 살고 있는 황천빌라에서 일부러 살인 행각을 저지른 것이며 유스티티아를 목표로 지금 한다원을 미끼로 사탄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영생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악마의 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도한다고 의도대로 유스티티아가 사람의 감정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함정을 사탄은 숨겨놨을 것만 같고요. 사랑을 하게 된 악마는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아롱이 그레모리도 어쩌면 사탄과 한편은 아닐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은 카일롬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을 정해진 목표만큼의 살해를 하고 악마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살인자 제이라는 것도 그때 사탄이 빙의에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며 상징적인 의미로 사탄의 칼은 살인 현장마다 사용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악마들이 따라올 테니 말이죠. 한다원의 경찰서에 들어온 새로운 인물이 이번에 사탄에 빙의된 사람으로 의심이 됩니다. 어쩌면 그레모리도 사탄과 한패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이번 회차 마지막에 강빛나에게 한다원을 이용만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목소리는 사탄에 빙의된 이번의 살인자 제이로 보여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번에 살인자 제이로 체포된 사람은 정재걸일까의 막내 아들 정선호로 보여지고요. 마치 음주운전 심신미약인 것처럼 쇼를 하는 정선호의 모습도 보여지네요. 강빛나는 어차피 정선호든 살인자 제이든 재판장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죠. 강빛나가 거짓지옥에 간 진짜 이유. 이번에 뇌물청탁으로 정재걸은 강빛나의 판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강빛나는 정재걸이 필요할 때마다 법의 판결을 이용해서 거짓 판결을 수없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화에 나왔던 강빛나의 죽음은 거짓 판결으로 힘들었던 피해자의 복수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빛나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자료에서도 강빛나는 정의롭지도 않은 판사로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재걸을 도우며 많은 돈을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재걸은 강빛나를 유난히 아꼈던 것은 아닐까요? 드라마 초반에 나왔던 강빛나의 몸을 빌린 유스티티아가 아이들에게 외쳤던 정의는 죽었다는 것이 괜히 나왔던 것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죽은 정의로 판결을 내리던 강빛나는 진짜로 죽었으니 말이죠. 한다운. 강빛나와 함께 일을 하게 된 한다운. 그도 역시 악마와 함께 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강빛나죠. 이전처럼 정의로운 모습은 아마 찾기 힘들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한다운이 살인자 제이를 죽이고 자신도 강빛나에게 죽겠다고 말해 그 약속 지키라고 말하고 웃고 있던 강빛나는 한다운이 죽는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다운은 경찰 사모봉 임명장도 찢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경찰으로서의 모습을 아마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것처럼 보여지네요. 또한 선택하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강빛나의 모습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이들의 러브스토리도 진전이 될 모양입니다. 식당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한다운을 치료를 해주는 강빛나의 모습,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의 옷이 같은 색상인 걸로 봐서 같은 날 한다운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사탄과 눈물 날 만큼 한다운이 위험해지는 순간으로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으로 어떤 스토리로 풀어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